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026년도 첫 번째 수요 성령 집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되고 우리의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이고 또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주제로, 또 게시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요 성령 집회 8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16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전 세계를 뒤덮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칠레의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광산 매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산이 매몰되게 되는데 지하 700m,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아파트 200층 높이의 깊이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천 톤의 바위가 그 매몰되어서 갱도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었고, 그 안에서 노동하고 있었던 광부 34명이 그 캄캄한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안전모에 있었던 희미한 불빛밖에 없었어요. 안전모에 매달려 있었던 희미한 램프만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우유 반컵, 그나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반컵이랑 비스켓 반 조각,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참치 2스푼이 전부입니다. 땅속이니까 또 지열 때문에 찜통 같은 더위, 32도에서 33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들의 구조 환경을 두고서 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들이 구조될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일 것이다. 지하 700m에 갇혔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해낼 수 있겠는가? 이들을 구조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가들이 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7일째 되던 날에 이들에게 드디어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드릴을 뚫고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넓고 깊은 땅 가운데서 드릴을 뚫고 내려가서 700m 깊이에 와 닿았는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피난처의 천장이 드릴로 인해서 뚫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작은 드릴이거든요. 지름이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cm면은 어른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드릴이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피난처의 천장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 붉은 페인트 칠이 칠해져 있었던 드릴의 끝부분을 보았을 때, 매몰되어 있었던 33명의 광부들은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다 합니다. 환호성을 질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들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15cm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이 15cm의 공간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 15cm의 공간을 통해서 생수가 내려올 수 있었고,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음식이 내려올 수 있었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들의 편지가 15cm의 구멍을 통해서 내려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15cm의 구멍을 보면서 이게 뭐야, 15cm밖에 되지 않는데 하면서 이 구멍을 외면했다라면은 그들은 그 안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33명의 사람들이 가느다란 구멍에 사활을 걸었고, 그 결과 69일이 되었을 때 33명 모두가 그 700m 깊이에서 구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원 다 그렇게 구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언제 어느 때 살펴보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방에 수천 톤의 바위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요. 관계적인 부분도 가정적인 상황도 우리가 둘러봤을 때 우리는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방이 매몰되어 있어서 마치 지하 700m 깊이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과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나 할 것인가? 목사님, 사방을 둘러봐도 출구가 없는데요. 지하 700m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사방을 둘러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다 해봤는데 여기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문은 닫혔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막혔냐? 그러나 하늘은 뚫려 있다. 너와 나 사이에 15cm 그 지름의 구멍이 뚫려 있지 않냐? 너와 나 사이에 기도의 생명줄이 뚫려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취미로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교양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언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상도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어떻죠? 그가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 감옥입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특수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언제든지 이 성을 함락시킬 준비를 마쳤고요. 지금 동족들은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그를 모함하고 그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예레미야가 참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이 결과가 처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면 모를까 이렇게 감옥에 처해지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갇혀 있을 때. 아까 우리가 1절 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자유롭고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 다 들고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소음이 다 차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포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상황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내 상황은 그렇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갇힌 것 같습니다. 사업이 묶이고 또 진로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했을 때는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 번째였을까?
첫 번째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굉장히 지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쳤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암담하면요, 영적으로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 더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들려오는 것도 알겠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의 위로가 되는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놓아버렸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 지쳐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 찾아오시고 세 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일어나서 첫 번째 말씀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다시 기도의 줄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수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게시판에 제가 붙여 놓았습니다. 8주 동안에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 위에 문구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입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유창하게 기도를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고 말고 폼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이 끓는 원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몇 도에 끓는 줄 아십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100도에 끓어요.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은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배출시킵니다.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길도를 넘는 순간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기까지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채워야 될 분량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짧게 기도해서 심플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그냥 힘 되는 데까지만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99도까지 끓이다가요, 물을 99도까지 끓이다가 안 되나 보다, 지금 한 2, 3분 끓였는데 안 되나 보다 하고서 마지막 1도를 남겨놓고 불을 꺼버리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라면 하나도 못 끓여 먹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지막 1도가 부족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도의 양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땀구멍이 터져서 피가 나올 만큼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적당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련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법에 맞는 기도도 원하지 않고요.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실 때 투박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100번 같은 말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요즘 참 많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들이 계속해서 출생하는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배고픔 상태를 전달할 때는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혈당이 떨어져서 공복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엄마가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 아이의 태도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전투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카라. 이 단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도 그렇게 점잖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단어는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병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어요. 절병에 매달렸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어 나 좀 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린 사람은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손의 힘은 점점점 빠져가고 있죠.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카라예요. 불난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를 구조해달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는 것이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집 밖을 돌아다니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죠.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차렷 자세입니다. 그런데 차렷을 못하면 열중시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렷도 못하는데 열중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차렷 자세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걸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소리내는 거 아닙니다. 소리내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이 소리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걸고 나 좀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비극은 어떻게 보면 이 야성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배 목사님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신학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배우는 신학생들이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에게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어른 목사님들에게 왜 그런 비결이 나타났죠? 야성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아는 것이 우리보다 이 다음 세대보다 많지 않아도 부르짖는 야성이 있었잖아요.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라도 뽑고야 말겠다는 그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조국교회를 돌이켜보면 요즘 이런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권능교회가 신앙의 야성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양은 늘었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침묵은 흐르는데 기적이 멈춰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야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통성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야성이 있었어요. 신앙의 야성이 있었고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그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 지나가시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지금 가까이 오신 건지 아니면 멀리 계신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일단 크게 외쳐야지 내 눈이 뜨여질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여기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를 핀잔 주고 면박 줬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죠? 누군가의 핀잔을 듣고서 내가 여기서 떠들면 안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조용히 할게요. 민원 들어왔으면 조용히 해야죠. 이렇게 대꾸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의 시선 따위가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을 지나가시고 계시고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영영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전에 사람의 시선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외치게 되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체면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면일까요? 장로일까요? 옆 사람은 조그맣게 기도하는데 나 혼자 크게 기도하면 좀 튀는 거 아닌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체면이 중요하지. 내가 위신 떨어지게 크게 기도할 수 없지. 체면이 중요할까요? 죽고 사는 일이 달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내놓으신 거 별로 안 급하십니까? 안 급하셔요? 안 급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급하시지 않습니까? 700m 땅속에 묻힌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면은 우리가 영영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수요 성령 집회 포스터 주제 중에 5주차의 말씀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막힌 수도관을 뚫어야 물이 흐릅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수도관이 녹슬고 이물질로 꽉 막혀 있으면요,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풍성해도 각 가정집에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도관이 빵 뚫려 있어야지 그 많은 수원지의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수도관에 꽉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죄일까요? 염려일까요? 불신앙일까요? 내 상태의 게으름일까요? 이 막힌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강력한 수압만 뚫어낼 수 있어요. 강력한 수압,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졸졸 흘러가는 그런 수압 갖고서는 이 막힌 수도관 뚫을 수 없습니다. 댐이 터지듯이 쏟아내는 그런 통성기도의 강력한 수압만이 묵은 죄의 찌꺼기를 씻어낼 수가 있고 우리의 성령의 생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수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우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추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감추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1급 비밀을 누가 볼 수 있다고요? 부르짖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1급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1급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거 너에게 보여줄게. 너의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거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감옥 안의 상황이 아니라 감옥 밖의 일까지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감옥 밖의 일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지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망원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우리가 700m 땅속 깊은 곳에 매몰돼서 어두움밖에 안 보입니다. 고작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안전모에 달린 램프에 의지해서 1m, 2m 앞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절망과 고난만 보여요. 그래서 절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앞으로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보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기경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으로는 크고 은밀한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권능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청사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보이냐면 기도의 임계점이 돌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지도를 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 1급 비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우리가 기도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시즌의 주제처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기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기도가 도저히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사탄이 가장 노리는 때이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을 때니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술술 나올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술술 나오고 감정적으로 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그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낙심될 때, 내 몸이 천근만근일 때, 피곤해서 나아가기 싫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주여 그 외치는 그 한 번의 기도가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기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르기 힘든 그 상황에서 주여 한번 부르는 그 한마디가 영적인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칠레 광부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구조될 때 사용된 캡슐의 이름이 불사조 캡슐이었어요. 불사조.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에게 공기를 주입하고 먹을 것을 내려줬을 때 15cm 드릴로 뚫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파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을 팠어요. 그리고 이 33명의 사람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다 구조해냈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돌아와서 첫 숨을 들이켰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불사조 캡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지하 갱도에서 희망의 통로로 올라가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생명줄 놓지 마시고 이 한 줄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생명줄입니다.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줄을 기어코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신 기도의 양을 다 채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군에 대항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죠. 한마디로 인해 전술인데 양이 곧 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딱 맞는 말이죠. 양 자체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정말 생명 내걸고 부르짖을 때 굳게 닫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인생의 벽이 무너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